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못 뵀던 분들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되고 여러분들 한 주간 만에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한국교회 지도자는 작은 교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제가 이 문구를 읽다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를 지목해서 어쩌면 이렇게 딱 말하실 수 있는가. 사람은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신영복 선생님의 변방을 찾아서 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인상적인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변방이 창조 공간이 되기 위한 결정적 전제는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심부에 대한 환상과 콤플렉스가 청산되지 않는 한 변방은 결코 새로운 창조 공간이 될 수 없다. 중심부보다 더욱 완고한 아류로 낙후하게 될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 환장한 개척교회. 주류 세계와 주류의 담론에 목이 말라있는 개척교회는 사실상 대형교회의 지교회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열등감에서도 벗어나야 제대로 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좀 정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내용입니다. 화성 넘어 우주 어느 한 곳의 물리적인 영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간이요, 하나님의 차원에 들어가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성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안에는 분명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냐?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 권속들이 제법 떠듬거리는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의미를 잘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의 성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전부 다 입을 닫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 향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예수님의 성천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9문에 그리스도의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늘에도 이제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것은 지체인 우리들을 장차 자기에게로 데려가실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한 두 번째 내용이 나와 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증으로 자기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목적을 땅에 있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위의 것, 곧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제가 대표적으로 남녀 한 분, 여자 한 분을 이렇게 세워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해보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대답해 보겠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아무도 안 계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이 성천 안에 담겨져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통하여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정신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과 유사함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의 내용과 승천하시기 일보 직전에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승천하심의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만큼 독단적으로 중요한 신학과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과 승천이라는 그 놀라운 기적에 함몰되어지지 말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정리해서 각자들의 사명을 다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밀접하게 연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가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거기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있죠. 등장해서 제사장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등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펼쳐질 구원의 역사를 미리 예고하는 장면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상황에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새롭게 형성될 새 언약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복음에 대한 이해력도 떨어지는 승천하시는 예수님만 횡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 어리석은 이 한심한 제자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과업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승천 과정 속에서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부르는 이 호칭에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 사도들아, 제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등등을 내버려두고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큰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지 않은 육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육적 호칭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설명을 도저히 수용하기도 어렵고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상황에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고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외에 무슨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리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어마무시한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훗날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종교적인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꼬마 때부터 자라면서 종교적인 확실한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니까 영적인 상황이나 저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에 대한 의구심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렀느냐 하는 이런 확신들이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면 다들 다 자기 집으로 먼저 가지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제대하자마자 갔습니다.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이 확실하게 100% 그렇게 잘 믿어지지가 않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없사오니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내 입에 외국어를 하나 심어 넣어주시든지 이렇듯 저렇듯 확실한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어떤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3일 동안 울부짖었습니다. 그 결과는 배만 고팠죠. 절대로 안 나타나 주십니다. 그때 왜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시지 않았을까? 확실한 어떤 표징으로 저에게 종교적인 체험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 지금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잘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다면 아마도 저 같은 기질의 사람은 한평생 그것을 저의 훈장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덕응교회에서 요강을 버리면서 목회를 한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제가 지금 그 요강 버린 이야기로 전국교회 250개 교회를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울거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기저기 집회 가시면 설교 준비를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2가지 설교로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고 가장 클라이막스에는 요강 이야기로 다 뒤집어 엎고 있고 요강을 3년 정도 울고 먹는데 성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경험한 그런 수준의 종교적인 체험을 제가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제가 뭘 했겠습니까? 저 같은 인간은 그러한 종교적인 체험으로 말미암아 제 영혼이 파멸의 상태로 내몰리는 그 자리로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을 따라 나선 이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애의 클라이막스에 그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간 모습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격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삶과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들의 성향을 성경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심정은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담아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결론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영의정이 누가 되고 좌의정이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잡은 그 정권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이 꽂혀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캐치하는 일에는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들이었고, 그럼에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 현세적인 영광을 누리고 싶어 했던 그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다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이, 이 상황의 끝자락에 그들의 기질과 성향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릴 만한 그 어떤 그들의 인생의 사이클을 내다보고 계신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고 계신 말씀이 뭐냐?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가 아니에요. 사도들아가 아닙니다. 구별되어지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본질과 꼬라지를 잘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체험들이 그들의 삶과 인생을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갈릴리의 시대적 신학적 연구 중에 가장 탁월한 책은 빌리 발트가 쓴 예수 시대의 갈릴레아라고 하는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갈릴리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나사렛, 가버나움이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 사람들은 용감하고 근면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들을 우둔하고 예의가 없고 반역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말씨도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달리 사투리를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었던가. 표준말이 아닌 지방 사투리를 사용하는 촌사람들이라고 비하해서 부르는 호칭이 뭐냐?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내에서도 이 지역의 사람이란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자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비웃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 45절에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냥 비웃은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알파고의 머리를 빌려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1500년 구약 역사에서 갈릴리는요, 예언자는커녕 예언자의 심부름꾼인 사환조차도 한 명도 배출시키지 못한 지역이에요. 1500년 동안. 한마디로 인재와 인물의 불모지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꿰뚫어보고 나다나엘이 하는 이야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우리가 직접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장 5절과 6절 말씀, 7절 말씀까지 우리 3절 말씀이니까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 6절 읽고 7절은 같이 읽읍시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하십시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방언은 뭐 요즘 여러 방언이 있잖아요. 랄랄라 따따따 방언도 있고 다양한 방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방언은 외국어였단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뭡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아이들은 저런 수준의 지적 능력, 언어적 능력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그들을 지금 비하하는 말이 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방언으로 말하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방언입니다. 한마디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아, 너희들이 어떤 자리에서 부름을 받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라 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최종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갈릴리 출신들이지 않느냐. 너희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주나 힘과 인적 네트워크, 그 모든 것들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본질이요 실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의 이 놀라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적인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들을 교만한 자리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상황에 주님께서 던지시는 호칭이 갈릴리 사람들아 하는 이 호칭이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너희들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것이 너희들 안에 있는 어떤 자질과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소위 잘나가는 사역자나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이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자신들의 준비와 실력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교회와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들을 만나면 물론 그들의 입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재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들을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은요, 자신들의 열심과 수고와 눈물을 나팔봅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들의 본심이고 그 본심에서 교회와 사람들이 타락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목회를 하면서 만나보면 볼수록요, 객관적인 기준에서 볼 때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도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잘난 사람들은 정말 잘난 그것을 자랑하고, 별로 잘나지 않은 사람들은 나름 잘난 것을 자랑해요. 우리 교회처럼 예를 들자면 그닥 내세울 것이 없는 교회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인간이 가진 승부욕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뭘 자랑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헌금을 절대로 강조 안 합니다. 우리는 주보 같은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하다가 자랑할 게 없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습니다.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도 욕을 하시는 영적인 자유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회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게으른 것이지 뭘 자랑할 것입니까? 이렇게라도 우기고 자신들의 잘남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런 인식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기준에서 뛰어난 점이 설령 본인이 몸담은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과 준비가 만들어진 배경과 형편을 깊이 있게 고려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에서 나오는 진정한 겸손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하고 말씀 우리 한 구절만 열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틱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너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너를 이 자리로 세웠다라. 처음부터 그것이 너에게 있었고 네가 준비하고 만들었던 것이라고 자랑하느냐 하는 그 책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식구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고요, 헌금이 넘쳤고요, 모든 것이 풍부했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거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사람 구실하고 살만한 직업과 자리에 가 있거나 그런 대로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를 구별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운이었고 재수였잖아요. 그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돈이 없어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며 과외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영어를 가르쳤다고 하니까 다들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제가 유명 강사였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그 중학교 1학년 여자애를 가르쳤는데 이 아이는 영어 자체가 아니라 지적인 수준이 확 떨어지는 애. 그래서 고 아시죠 여러분? 가다. 이 뜻이 뭐냐 하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가르쳤습니다. 고 가다, 고 가다, 가다 고 가다 고 이렇게 했어요. 컴 오다, 컴 오다, 오다 컴. 그래서 야 고 뭔 뜻이야? 가다. 반대말은 뭐야? 하니까 당연히 컴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전교 꼴찌였어요. 근데 제가 고향에 자주는 못 가지만 이렇게 저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내려가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 누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관성아, 니 그 옛날에 그 과외했던 다가 걔 알지? 이러고 알지 그 옆집 아줌마 딸아이가 걔 어떻게 됐나? 걔가 있잖아. 크면서 애가 인물이 확 울산 3대 부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장난 아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재수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의 실력, 외적인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복된 자리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힘 넣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제가 잘 압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불을 덮고 우리가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애쓰고 수고한 나의 땀의 결과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어떤 발전과 나아짐으로 어깨에 힘을 넣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행여 여러분들 향해서 집사님과 권사님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고 물어보시면 너무 자신감에 넘쳐서 저는 김관창 목사님이 목회하는 행신 침례교회에 다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그걸 말할 때도 부끄럽고 수줍게 마치 신천지에 다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해 줄 듯 말 듯.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길법교회 옆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행신 침례교회에 다녀요. 그런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투 속에
나는 제법 괜찮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재수 없는 식의 말투가 담기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실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교회이고, 예전 독일 나치 정권에서 사람을 사용할 때, 쓸 때 두 가지 기준에서 사람을 썼대요. 하나는 뭐냐?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의욕이에요. 능력과 의욕을 보고 사람을 썼다고 했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 두 가지. 이런 친구들은 학창시절의 성적이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능력 있고 의욕도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능력은 있는데 의욕은 없는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능력은 없는데 의욕이 넘치는 사람. 우리 교회 요 세 번째 부류가 세 분 계세요.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 뒤에 헌금 봉투에 헌금을 준비하셔서 예배 후에 목양실로 오시면 제가 감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네 경우의 수 중에 공동체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능력은 없는데 의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더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경우의 사람 중에 누구를 들어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나치 정권은요, 능력 있고 의욕도 넘치는 사람을 썼겠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조금 과장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담긴 의미를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우리의 조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지혜와 능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죽고 사느냐를 결정짓는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과 실력에 기초한 사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호칭한 천사들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과 근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도 그렇게 분명히 확인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 건방짐이 어느새 우리의 말과 행동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읽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행신교회 온 권속들이 이 말씀을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16장, 조금 긴데 우리가 교독하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까지. 에스겔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간 것을 바라보되 내가 갈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서 내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빈투성이라 되어 다시 사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빈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빈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다 보니 내 자가 사람을 만나느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건 옷을 입고 물들이 바깥을 시키고 하는 대로 두고 옷으로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하얀 왕자를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영성이 나에게 얻었음은 내가 그에게 인정하고 내 하나님이 인정하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끝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함하였다니 이런 일은 전부 무고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은혜를 자비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22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고 피투성이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돌보아줄 사람이 없었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국가 자체가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준의 나라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자질과 실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가슴에 있는 불붙는 긍휼하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그들이 왕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최종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펼쳐보인 모습은 가정한 음란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망각할 때 교회와 신자가 달려갈 길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신의 믿음과 인격의 못남에 받은 은혜는 감당하기 힘들고 그것이 제대로 정리되어지지 않을 때에 교회는 복음과 예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켜 세상에 전달하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되고 맙니다. 교회와 신자는 배타적인 구원론,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특권적인 지위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다운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공격적이고 무례하고 건방진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와 신자가 되어버린다면 교회는 존재 자체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복음은요, 그것을 가지고 천당문을 열고 닫는 특권, 즉 지위의 담지자처럼 거들먹거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오직 하나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유자들답게,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답게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섬기라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다 망각하고 예수님의 정신과 그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조작하여서 우리의 영광성을 쌓아가는 일의 도구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크 엘룰이 오늘날 교회의 상태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급진적인 체제 전복적인 힘은 정치적, 문화적 주류 세력에 의해 항상 길들여져 왔다. 오늘날 아주 조악하고 천박한 자본주의적, 상업주의적 시대정신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기 위해 세찬 공격을 가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해오고 있다? 이것은 자크 엘룰이 옛날 사람이라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천박한 자본주의 그 자체가 되어버렸고 상업주의적인 시대정신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황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자리를 뛰쳐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 안에서 주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깨에 힘을 넣고 주류 세계의 담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광된 자리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린 처사임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거나 소유한 것들 중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동시에 갈릴리 사람들아 하는 그 부름에는 우리의 못남과 한심함과 재능 없음, 또 준비 안 되므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거나 중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담겨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으로 삼는 것, 제가 그거 말리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잘 안 믿어요. 목사님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조금 더 버시고요. 아멘 한 사람만 돈 조금 더 법니다. 집도 하나씩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로 가길 되길 바라고, 전세 사시는 분들은 집을 사는 역사가 있기를 나타나기를 바라요. 아이들도 좋은 대학, 특별히 2호선을 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에 가지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보다 개선되어진 그 여건과 환경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은 소유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태평양에 소금 한 숟가락 더 부어 넣고는 이걸로 바닷물이 좀 더 짜게 되었을 거라고 의기양양해하는 사람, 태평양에 잉크 한 병 쏟아 넣고는 내가 바다를 더럽혔다라고 자책하는 사람, 둘 다 틀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다라고 괴로워하는 사람,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감을 잡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기에 사람은 그 영광을 더하게 할 수도 없고 손상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초라한 자리로 부름받아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영원히 갈릴리 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초라한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 그 말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갈릴리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은 자랑도 열등감에도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메시지는 자랑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들을 전했지만은 사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책과 눈물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세상을 뒤집어 엎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초라하고 부족하고 한심한 서러운 삶으로 일관되어지는 그 삶의 내용을 하나님은 붙잡아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면 이 메시지와 함께 꼭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인생에서 좋았던 날들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성향은 의심 많은 도마였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께서 흔히 말하는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씀의 빛을 따라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말씀들이 저에게는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분명히 저에게 있었지만은 아무리 사투를 벌리고 몸부림을 쳐도 저의 삶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갔던 마지막 저의 인생의 종착역이 지난번에 목회했던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살 때의 어려움들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지하 사택이다 보니까 집에 바퀴벌레, 집신벌레, 깨구리 막 들어오고 그랬었죠. 저하고 지호하고 우리 집사람은 괜찮았어요. 우리 지은이가 이제 벌레 들어오고 이러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따뜻한 서울 아빠가 아니잖아요. 경상도 아빠잖아요. 갈릴리 아빠잖아요. 쌍나무 가시나 이씨 잡아 이씨.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돌아서고 나면 이 가슴에 목사이기 전에 가장이잖아요. 저는 애들아 이런 여건과 환경밖에 못 만들어주냐는 그 자책들이 들끓었었고, 근데 그것은 전초전이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름이 되면 1층 창문으로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요, 사택이 침수되기 시작하면요 환장합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물들 있잖아요. 현관턱이 한 이 정도 되는데 거기는 실시간 퍼내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조치를 해놓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실시간 퍼내야 돼요. 여름에 막 폭우가 오면요, 저 지호 우리 집사람 쓰레받기 들고 그거 막 퍼내잖아. 딸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생각보다 독한 딸입니다. 지호하고 저도 퍼고. 여러분, 하나님은 주로 비를 언제 내리십니까? 밤에 내리십니까? 새벽에 내리십니까? 우리 스타일 아닙니다. 새벽에 주로 내려요. 새벽에 폭우를 내리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 퍼야 되잖아요. 또 비는 저의 경험으로 주로 4시 50분에 비가 그쳐요. 새벽 기도는 꼭 시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나면 11월 달까지
우리 덕은교회 사택은 곰팡이로 다 도배가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과가 곰팡이 닦는 것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물 먹는 하마 사놓으면 괜찮다. 30마리 살아도 안 되지. 여러분, 물 먹는 하마로 막아지는 곰팡이가 있고 안 막아지는 곰팡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때 제일 결정적으로 화장실이 없었잖아요. 화장실 가려면요, 샤워할 때 제일 힘들어요. 샤워하다가 오줌 많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냥 몇 번 사니까 우리 사람, 살림하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여기 오줌 싸지 말라고. 근데 그게 됩니까? 다 닦고 계단 17칸 넘어서 교회 문 열고 삥 돌아가 공용 화장실까지 언제 갔다 와서 샤워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싸고 우리 사람한테 안 들키려고 퐁퐁 샴푸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여자들은 그 냄새를 금방 알아요. 왜 여기 오줌 싸냐고. 그러면 새벽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도 그 상황에는 거짓말이 튀어나와요. 여보, 내 오줌이 아니고 지옥 싸고. 그 뻥을 쳤던 날들 잊을 수가 없어요.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막막한 시간들 하니까 문득 생각났던 것이 요강이었죠. 요강 뭐 돈 주고 살 거 있습니까? 지호 책상 밑에 보니까 쓰레기통 큰 거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갈릴리 아빠기 때문에 집안일을 저는 하나도 하지를 않아요. 특히 경상도 갈릴리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아빠가 아침마다 요강은 아빠가 버릴 테니까 요강 사용하는 룰만 좀 지켜달라. 요강 사용할 때 룰이 뭐예요? 룰이 다 있습니다. 노똥 언니 오줌. 큰 거는 바깥에서 사고 여기는 오줌만 사. 그리고요, 이 요강 살 때도요, 오줌이 이렇게 차올라오면 이 정도면 멈춰야 돼요. 끝까지 사면 안 됩니다. 아침에 그 계단 17칸 올라가봐요. 출렁출렁하면 손에 오줌이 줄줄 흘러내렸던 날들 지금도 생각해요. 그때 목회 다 적고 싶었어요. 아무리 애써도 나는 영원한 갈릴리. 그때 제 삶을 바꾸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들 지호가 고양시 어린이 글쓰기 대회 나가가 우리 지호가 1등하고 돌아왔어요. 교장 선생님 놀라고 하는데 우리 지호 다니는 그 학교 애들이 어디 나가서 상을 탈 애들이 아니에요. 그 폐교 직전에 6학년 2반, 1학년 1반. 뭐 한 달인가 2달 있다 보니까 지호가 고양시 대표로 경기도대회 어린이 글쓰기 대회 그때 출전했죠. 제가 아빠는 자식들에게 꿈과 환상도 심어줘야 되지만 현실도 가르쳐줘야 돼. 지호 불러가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 새끼야, 니는 안 돼. 아빠 왜 안 돼? 야, 대치동 학원가에 논술훈련 집중적으로 받은 애들 다 나와. 교수님 아들들, 선생님 아들들. 니는 이마 글을 잘 써가 상을 탄 게 아니고 학교가 좀 이상하니까 불쌍해서 준 거다. 도대에는 안 그렇다고. 우리 지호 제가 다 포기하고 내보냈죠. 근데 지호가 놀랍게도 그 도대에 나가가지고 입선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지호가 졸업할 때 국회의원상 타고 1등상 타고 초등학교 졸업했잖아요. 물론 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어서 기분은 좋잖아요. 그때 제가 지호한테 물었어요. 지호야, 니 도대체 나가서 무슨 글을 썼노 하니까 우리 지호 말이 기가 막혀. 나 아빠 말 듣고 다 포기하고 갔는데 심사위원 선생님이 초등학교 글쓰기는 띄워쓰기 맞춤법 논리 내용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감동을 주는 아빠 상을 준다길래 그때 내가 무슨 글을 써야 될지 딱 떠올랐다. 이 글 제목이 뭐가? 홍수와 요강. 그게 홍수와 요강.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지호로부터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열등하고 초라하고 서러운 삶의 내용을 붙잡아 일하시는 분임을 마음에 정리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평생 요강을 버리더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바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서럽고 답답하고 눈물 가득한 그 공고한 삶이 하나님의 일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조금도 방해거리가 되어지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이 부름 안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자랑도 열등감에서도 자유한 복되고 멋진 신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주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갈릴리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신앙적인 체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어떤 영광이나 부흥이나 무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들을 이루어낸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갈릴리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시에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일에 조금도 방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들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초라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